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09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교회를 다니시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처음 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되셨습니까? 저처럼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태에 있을 때부터 교회에 다니게 되어서 그것이 처음부터 너무나 당연했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영접을 하게 되시면서 어렸을 적에 그 부모님께 손에 이끌려서 다니게 된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아니면 친구가 주일에 교회를 가면 선물을 준다고 해서 그 선물에 이끌려 다니기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친구가 정말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의 내용이 궁금해서 이끌려온 분들도 계실 것인데 보통의 경우 이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엔 전도했던 친구는 결국엔 교회에 잘 안 다니고 이끌려온 분들이 더 오래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경우를 제 주변에서 더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성 친구의 권유에 의해서 처음 교회에 갔다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군대 전역 이후에 뭔가 이 인생의 길을 찾다가 교회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는 이 타지에서 생활하는 그 외로움에 사람을 찾아서 교회에 갔다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교회에 다니기 시작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다고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제가 이렇게 공항 말고는 알지 못했던 인천에 오게 된 것도 그리고 인천 중에서도 이 부평에 오게 되어서 부평중앙교회에서 사역하게 된 것도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교회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니 하는 말들이 참 어렵기만 합니다. 아니 사실 어렵다라기보다는 난 한 번도 무언가에 홀려서 교회에 나온 적이 없는데 나는 무언가에 홀려서 이 교회에 다녔다라기보다는 사실은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내 삶에서 경험되는지를 잘 몰라서이기도 하겠지만, 사실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불편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말이 마치 우리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노력과는 상충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이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받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내 의지와 내 노력일 뿐이에요. 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계획과 또 인도하심을 가리켜 우리는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예정을 이해하기 힘든 이유는 바로 이 예정이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나 또는 이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나의 판단에 의해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나의 결정에 의해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는 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내가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서로 상충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이 예정이라는 것은 도무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의 결정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는 자유의지에 대한 말이고 다른 하나는 예정에 관한 말입니다. 제가 이곳 부평에 온 것이 저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를 이미 택하시고 또 많은 교회들 중에 부평중앙교회를 택하셔서 저를 이 부평중앙교회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문맥에서 말하느냐에 따라서 둘 다 맞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의 한계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지식과 능력의 그 무한함에서 오는 이 차이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그 상관관계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확실한 건 이 두 가지만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인간은 온전히 자유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저를 강압적으로 인도하신 적이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제 인생 중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무언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아니 이 선택의 여지가 저에게 없었던 적은 있지만 결국 그때에도 선택은 저의 몫이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들이 요셉이 자신들의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팔았던 이유는 요셉에 대한 질투와 미움 때문이었습니다. 형들은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요셉을 미워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요셉을 팔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에 질투와 미움을 넣으시거나 또는 자기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라서 어쩔 수 없이 요셉을 판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요셉을 정말로 미워했고 질투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유의지를 억압하신 것이라면 요셉의 형제들은 정말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정말로 요셉을 미워했고 또 질투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또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알려주신 일입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도 역시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3절에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던 일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우리 인간은 온전히 자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의 차이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우리 인간의 이성적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고 보다 더 정직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어떻게 인간의 이성적 한계 안에서 역사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그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과의 관계는 한계가 있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의 영역 안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상관관계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는 능력의 제한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이 예정 안에서 온전히 자유합니다. 구속받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이 자유하다라고 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유의지는 능력의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에 지금 이 예정을 이해하고 싶어도 우리 사람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 언급되었기 때문에 그나마도 알 수 있었던 것이지 성경에 언급되지 않았다면 우린 그 사실조차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하늘을 날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제가 하늘을 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자유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순간이동도 하고 싶고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분신 기술을 써서 한쪽에서는 공부도 하고 한쪽에서는 사역 준비도 하고 싶고 한쪽에서는 집에서 쉬기도 하고 싶고 한쪽에서는 저의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어느 누구도 그리고 세상에 그 어떤 무엇도 그런 저를 막거나 붙잡고 있는 것이 없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제 의지가 하나님의 그 예정 안에서 구속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예정에 제 자유의지가 침해당해서가 아니라 저에게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 때문에 내 자유의지가 침해당한 것이 아니라 능력의 문제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에 대한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갈 능력,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지 결코 인간이 행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때문에 모든 것은 운명처럼 정해진 것이라서 기계처럼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흠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셨고, 그 선택받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정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반대로 말하면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배우 차인표 씨와 신혜라 씨에게는 아들과 2명의 딸이 있습니다. 아들은 출산을 통해서 얻은 자녀이고 두 딸은 입양을 통해서 얻은 자녀입니다. 이 두 부부는 충분히 출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생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출산보다는 입양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신혜라 씨는 2018년 어느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입양에 대해서 말하기를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지켜진 아이다라고 말을 해서 이 입양에 대한 그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부부는 두 여자아이가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갓난아기 때 이 두 여자아이를 택하여서 자신들의 딸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딸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누가 내 부모로 적당한지를 고를 수 없을 때, 또한 내가 누군가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저 사람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어떤 적당한 자격이 있는지를 선택할 수 없을 때, 채울 수 없을 때 이 부부의 딸로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택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아이들에게 자유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또한 부모의 택함에 철저히 구속되어서 앞으로 이 딸들은 부모님들이 계획한 대로만 행동해야 한다, 부모님들이 심어준 대로만 행동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 부부가 딸들을 택했다라고 하는 말은 차인표 신혜라 부부와 그 딸들의 관계가 그 부모님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말이고, 이 부부에게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 부부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이 관계는 절대로 끊어질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두 딸들은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차인표 신혜라 부부가 자신들을 딸로 삼았음을 자유의지의 침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누군가를 택할 능력이 없을 때, 그리고 자신들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아니 스스로 자신의 그 생명조차도 유지할 수 없을 때 그녀들을 택하여서 딸들이 되게 했음은, 생명을 지켜줬음은, 그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이고 무조건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왜 자기들 마음대로 나에게 묻지도 않고 내 자유를 침해해서 나를 딸로 삼았느냐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딸로 삼아줘서 고맙다고, 내 생명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감사해야 할 일이다라고, 감사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물론 신혜라 씨가 방송에 나와서 고백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는 아버지로의 부족함과 어머니로의 그 부족함이 있고, 또 딸들을 실망시킬 일도 많아서 딸들에게 부모로의 그 은혜가 온전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부모로의 무능함과 부족함이 그 선택을 원망스럽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부족함과 연약함의 문제이지 자유의지를 침해했냐 안 했느냐의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역시나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무조건적인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스스로 택할 능력도 자격도 없었고, 스스로의 생명조차 지켜낼 수 없는 상황에서 오직 그 부부의 사랑과 은혜로 택함을 받았고 살려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족함과 그 무능함이 있는 인간의 택함도 사랑과 은혜라고 말한다면, 이 사랑이 흠이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이었고 생명이었던 이 절망 중에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 하나님의 예정은 왜 내 자유를 침해했느냐고 항거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정이라는 말은 모든 것이 정해져 있어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침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결국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운명이나 숙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능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우리는 그런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답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는지, 우리 인간의 이 절망적인 상태를 인정한다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예정이 그것이 강권적으로 임한 것이라 할지라도, 자유의지를 침해했다 할지라도 부당하다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게 아니면,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면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었으면 우리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스스로 우리의 생명조차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이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바울이 오늘 말하고자 하는 이 예정의 핵심은 결국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철학적으로 옳고 그름을 가리거나, 또는 모든 사람의 인생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하는 그 운명론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 예정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주일에 한번 살펴본 것처럼 당시 에베소 교회는 극심한 고난과 절망과 좌절과 회의 가운데 있었어요. 과연 그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내가 바울이라면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키며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 신앙의 동역자들에게 뭐라고 위로할 수 있을까요? 만약 내 신앙의 동역자들이 담대함보다는 두려움만 커져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성숙하기보다는 소심해져 가고 있고, 갈수록 자신이 없어져서 불안만 깊어지고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들을 격려할 수 있을까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치열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은 바로 이 예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버려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형편없어 보이고 뭐 하나 똑바로 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이고, 자주 포기하고 자주 넘어지고 자주 쓰러지지만 정말 구원받기는 했을까 의심이 들 정도로 부끄러운 우리를,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염치마저 없는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염치마저 없는 우리를, 그런 우리를, 버려져야 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지키셨고, 또 지키실 뿐만 아니라 버리지 않으셨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시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고난 중에라도, 어떤 환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고자 택하셔서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았으니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바울은 이렇게 예정이라고 하는 말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한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예정이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서 설명하고 난 후에 바울은 이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 수 있었는가, 이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찬송가에는 보혈로 죄를 씻고 또 보혈로 인하여 깨끗해졌다라고 해서 마치 우리 예수님의 피를 해독제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찬송가가 가사가 잘못되었다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그 가사들을 이해하는데 깊은 이해가 좀 필요한 것이죠. 보통은 통일교가 예수님의 피를 해독제처럼 이해하는 대표적인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 중에도 우리에게는 원죄로 인하여서 더러운 피가 흐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한 피가 우리의 더러운 피를 깨끗하게 해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그 사람의 생명과 인격이 피에 있는 것처럼 말하는 문학적 표현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의 몸에는 범죄자의 피, 매국노의 피, 살인자의 피가 흐른다라고 하는 표현들입니다. 이런 표현은 사실은 그 사람의 몸에 남다른 피가 흐르고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범죄한 사람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문학적 표현일 뿐이에요. 그런데 뭔가 다를 것처럼 그 사람이 뭔가 잘못을 하고 뭔가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의 흐르는 피가 우리와 달라서 범죄한 사람의 피가 그 안에 흐르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짓고 잘못을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했다라고 하면 마치 예수님의 피가 해독제가 되어서 우리의 더러운 피를 깨끗하게 해준다, 우리의 더러움을 해독시켜준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속량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지, 그러니까 피는 죽음을 가리키는 말이지 그 피에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통일교회 문선명 씨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있어서 그 피를 받아야 한다고, 그 거룩한 피를 받아야 한다고, 언제 예수님을 만나서 언제 예수님과 피를 섞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가름의 원리를 주장하고 그 피를 가진 사람들끼리만 결혼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피 자체에 죄를 사하는 효력이나 사람의 피를 깨끗하게 만드는 정화하는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했던 로마 군인에게 튀긴 예수님의 피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피가 갑옷에 튀었다라고 해서 그 갑옷이 정결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 피가 그 사람의 얼굴에 튀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피가 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병이 나은 것도 아니고, 그 피가 튀었기 때문에 그 로마 군인의 죄가 사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말은 곧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서 용서를 받을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말이고, 이 말을 성경에서는 구속, 속량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사다, 값을 지불하여서 대가를 치르다, 값을 지불하여서 사서 자유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생소한 단어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생소한 이유는 단지 어려운 단어라서가 아니라, 또한 잘 쓰지 않는 단어라서가 아니라, 이 말이 우리에게 생소한 이유는 누군가를 대신해서 대가를 지불하여서 자유롭게 해주는 이런 제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좀처럼 실감나지 않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이 말씀을 썼던 당시의 신약시대의 노예들은 속량을 당했다라고 하면 다르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생생한 단어이며, 그들에게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고 또 꿈만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노예를 위해서 값을 지불해서 자유하게 하는 것으로만, 그 노예를 위해서 값을 지불해서 자유케 하는 것으로만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에서의 속량이라는 단어는 이 노예를 사는 것뿐만 아니라, 노예를 자유케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사용했던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이 예가 지금 바울이 말하는 속량의 의미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시작.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율법에 의하면 자신이 키우는 동물이 이웃집 사람을 죽이면 그 동물을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 동물을 죽이는 것으로 그 죽은 사람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동물을 그 주인이 너무나 아끼면 그 동물의 주인은 그 죽은 사람의 가족을 찾아가서 그 주인이 요구하는, 그 가족이 요구하는 대로 그 값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값을 지불하여서 동물을 살리게 되는데, 그때 내는 그 큰 값을 우리는 속량이라고 합니다. 이 구속의 값을 지불하면 동물은 그 사람을 죽인 그 죄가 사함을 받아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죽임으로 해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죄의 값을 누구에게 지불하신 것일까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으니, 우리를 지옥에서부터 건져내셨으니 사탄에게 지불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한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일까요?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죄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갚아야 할, 지불해야 할 죄의 값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값을 하나님께 지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에게서 우리를 사오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죄의 값을 지불하셔서 하나님의 그 공의의 값을 만족시켜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입니다. 그런데 이 속량이라고 하는 귀한 은혜를
한낱 사람을 죽인 동물을 구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값이라고. 이 속량의 은혜는 정말로 귀한 것인데, 정말로 엄청난 것인데, 그것을 한낱 동물을 구하는 값이라고 비유하는 것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한낱 이 동물을 구하는 값으로 비유하는 것이 마치 이 구속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말처럼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처음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바울의 이 단어 선택이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곱씹고 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오히려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야말로 가장 적절한 단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느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 그 기사를 하나 들었어요. 그 기사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은 어떤 사람이 키우고 있던 반려동물이 이웃집 사람을 물어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주인이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기사를 접했다고 한다면은 이런 사실이 실제로 우리 사이에서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내 반려동물이 이웃집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 아들을, 내 딸을 죽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참 공의롭다고, 참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정말로 그 반려동물을 사랑했다라고 하면서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하면서 박수 쳐주시겠습니까? 만약 좀 경우를 바꿔서, 만약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 자녀 대신에 죽음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아름답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 죽음을 아름답다라고 할 것이에요. 사형 선고를 받은 친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그 친구를 건져주고자 했다면 우리는 그런 친구를 둔 사람을 정말로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런 감동적이거나 아름다운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제가 속량을 설명하면서 들었던 예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집 개가 다른 사람을 물어 죽여서 그 개를 죽여야 하는데, 그런데 그 개의 주인이 자신의 개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기로 했다면, 아니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겠다라고 했다면, 그 개를 살리려고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찢어 죽이겠다라고 했다면, 여러분 이 사건을 자신의 개를 사랑한 주인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어디 가서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라고 하시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포장을 해도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불의한 거예요. 이건 공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있을 수도 없고 우리의 현실에서는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자신의 개를 대신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였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인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의 현실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미친 일이에요. 미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신 것을 우리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이라고, 고귀한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미친 짓입니다. 이건 전혀 공의롭지 않고 의롭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는 일은 단순히 가능하지 않은 일이 아니라 이것은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래도 아름답다라고 하겠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것은 하나도 아름답지 않고 오히려 용납할 수 없는,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거야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할까요?
오히려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은 오히려 아들을 살리는 것이 사랑이지 왜 자신을 향하여서 대적하는 한낱 짐승만도 안 되는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왜 사랑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불의입니다. 그건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살리셔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당했다라고 느낀다면, 그것은 아직도 자신은 괜찮다고, 아직도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피로 사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감동스럽지 않은 것이고 하나도 은혜스럽지 않은 것이고,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에 오히려 돈을 주셨을 때보다도 감사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불의한 일이라고 느껴졌을 때, 그것이 미친 짓이라고 생각이 될 때,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사랑하신 것이구나 느껴지더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버리신 사건을 그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 할 수 있는 희생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 그제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 이 사랑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을 느끼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불의하게 보이고 미친 짓으로 보일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랑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이라고 느껴진다면, 그 앞에서 누구도 감히 자기의 공적을 자랑하거나 자기의 행위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렇게 미친 짓이라고 느껴진다면, 그 누구도 감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셔야 한다고,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또한 이 엄청난 사랑 앞에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정당한 희생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합리적인 죽으심이라고 했다면,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았다는 사건이 불의하게 보일 만큼 말도 안 되게 생각된다면, 도대체 우리가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때 우리나라에 큰 도전을 불러일으켰던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유명한 책 제목이기도 한 질문이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일상의 삶에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하면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고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고자 많이 이 질문을 통해서 애를 쓰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되십니까? 만약 우리가 그런 선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가기 위한 것이라면, 만약 우리가 그런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보다 더 흡족한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질문 말고도 한 가지의 질문이 더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바로 이 질문이 더 필요합니다. 고난에 있고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가 정말 힘든 가운데 낙심할 수 없는 것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오히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오히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이 질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바로 이 질문이 우리 안에
행동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동기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량의 제물이 되셨다. 우리와 같은 이 말도 안 되는 죄인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을 불의하게 여겨서 하나님을 사탄보다 더 악한 분으로 여겨서 하나님을 불의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뒤꿈치를 물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찢어 죽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바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이 속량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제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는 그 흔들리지 않는 동기를 얻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속량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속량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는 말은 결국 돌을 닦는 수행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속량의 은혜를 말함은 그 은혜 앞에서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주를 위해서 많이 충성했고 그래도 내가 주를 위해서 많이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소홀히 대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꽤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를 지켰고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절대로 홀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다면, 그래도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정말로 가슴이 몸서리가 쳐지도록 고마운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은 정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은 미친 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이 몸서리치도록 감사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사랑한다 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은 참 고마운 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아직도 여전하고 아직도 고마운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일이 불의한 일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사랑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상하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랑을 당연하게만 여기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불의하다 느껴질 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 느껴질 때 비로소 그제야 그 사랑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구원이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받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마음의 위로와 평안은, 그리고 역경과 환난 가운데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는 힘은 우리의 헌신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고 그것을 행함에서 오는 성취감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사랑, 이 말도 안 되는, 받아서는 안 되는 그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은혜에 있는 거예요. 잠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예정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택할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는데 그 택하심을 이루시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과 보증이라는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으로 완성하신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일이 필요한데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성령을 은사에만 국한해서 말을 하는데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적용하시는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성령의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두 개의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증, 다른 하나는 인치심입니다. 이 보증과 인치심을 그 집계약을 예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마음에 드는 집을 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적인 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계약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서명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하면 우선은 계약이 성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소유가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로 산 집이라고 할지라도 그 대출금을 지불하고 있다면 아무도 나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설령 그것이 나에게 대출을 해준 은행이라 할지라도 나에게서 그 집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소유가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명이 인치심이고 계약금이 보증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성령께서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증과 인치심을 성령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집을 살 수 있도록 계약을 하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계약을 하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을 했더니 그 계약서에 내가 서명을 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내 이름으로 서명을 해주셨고 성령께서 계약금을 내 이름으로 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을 했더니 구원이라고 하는 집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서명을 해주시고 성령께서 계약금을 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 집을 얻는데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매일 흔들리고 매일 넘어지는데 그 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는 이유는 내 이름으로 서명을 하시고 내 이름으로 계약금을 성실하게 치르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3절에서부터 14절 중에 유일하게 13절에서만 우리가 아닌 너희라고 하는데 이 너희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사람이 믿어서 또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가난한 자도 부족한 자도 대학에 못 간 자도 취업이 안 된 자도 어느 누구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과 구분되지 않더라도 남들이 보기에는 못마땅해 보여도 내가 비록 제자답게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아도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셨기 때문에 보증하셨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자에게 임하는 이 구원은 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이 확신조차도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보증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나 나의 공로나 또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조차도 자랑하거나 드러내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도 나의 분명한 믿음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이 보증과 인치심 때문에 확신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믿은 것이라고 하지만 그 믿음 내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보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었던 죄인의 상태에 놓여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소망이란 것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자녀로 삼기 위해 원수였던, 배신자였던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시기 위해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택하심을 이루시기 위해, 그러니까 죄인의 죄를 반드시 벌해야 하는 우리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자녀됨, 그러니까 정당한 상속자가 되었음을 확증하기 위해선 서명을 해야 하고 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우리에겐 그 서명할 능력도 계약금을 지불할 능력도 없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모두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성도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또한 동시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나에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아니라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만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성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안타까운 것이 하나가 있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할 때 이 믿음조차도 행위가 되어서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과 구원에 대한 기쁨과 말도 안 되는 사랑과 은혜가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은 사람, 그렇게 이루어진 공동체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교회여서,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서 그 사랑이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로 감격해야 하는 공동체가 서로에게 그 은혜를 확인시켜주고, 서로가 그 은혜로 살아내고 또 서로가 그 은혜로 이겨내는 모습에 한 번 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 은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가를 하는 것을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랑하려고 한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암 말기에 모두가 포기한 환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아직 임상 실험이 끝나진 않았지만 살릴 수 있는 약이 있다라고 하면서 어떤 병이라도 나을 수 있는 그 약을 전해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먹고 나왔어요. 죽을 사람인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라서 물었어요. 어떻게 병을 고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살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뭐라고 해야지 맞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준 약이 있는데 그 약을 먹으니까 나았습니다. 약을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약이 나를 살렸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 확신하고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마치 내가 먹어서 병을 고쳤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먹었기 때문에 나은 것이라고, 약이 안만 좋으면 뭐하냐고, 내가 먹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약이 아니라 내가 뭘 했는지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 약을 전해준 것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어떠한 감동조차 없습니다. 내가 먹은 것만, 내가 무엇을 했는지만 강조합니다. 그러고선 안 먹으면 믿음이 없다라고 정죄합니다. 그렇게 내 믿음을, 내가 믿은 것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예정하시고 속량하시고 보증하시고 인치시 그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믿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죽으시면 뭐하냐고,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고 자기의 공적을 드러내려고 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가 전도해서, 내가 헌신해서, 내가 섬겨서 이 말만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어서 나은 것이 아니라 약이 나를 고쳤다고 예수님이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말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자랑하고 있어요. 이 믿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우리가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과 매일의 역경과 감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조차 하지 못하고 오히려 위축된 삶을 살고 있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어떤 격려와 또 위로의 말을 하기에 앞서서 성도란 무엇을 하고 사는 사람인지, 성도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라고 하는 이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을 기억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하고 싶었던 말은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아무리 불쌍해 보이고 아무리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세상에서의 소망이 사라져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저 역시 오늘 이후에 우리 미라클 커뮤니티가 이것을 기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공동체이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나에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드러나는 곳이 아니라, 무엇을 했는지가 드러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만 드러나는 공동체이길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에베소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런 세상을 내가 살아내고 견뎌야 하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 가슴을 설레이게 하는 질문이 있다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이 질문에 더욱 가슴이 뛰고 더욱 가슴이 설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또 그런 가슴이 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